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제가 설교 순서인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마음에 엄청난 부담으로 살았습니다. 유독 말씀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수요일이 되고 아침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은 안 잡히고 산책도 갔다가 딴짓도 했다가 정말 하루 종일 주리를 틀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7시 45분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급히 옷을 갈아입고 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미나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그러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설교인데 전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제가 착각했는데. 조용히 일어나서 뒤로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설교 어떡하지? 정말 어렵게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번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든든했습니다. 준비된 설교가 있으니 월요일부터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다른 마음이 떠오르니 괴로웠습니다. 왜 지금 생각나냐고. 굳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러나 지난주 준비된 설교는 저 혼자만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위로.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모두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시장이 어렵고 참 청년들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홀로 쓸쓸히 자취방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이미 더 하시고요. 교육은 교육대로 2년간의 코로나 공백기 동안 아이들 교육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 버렸습니다. 힘듦 속에서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면 그나마 좋으련만 뉴스는 정치 이야기로 서로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단절과 분열이 문제라고 하지만 단절과 분열되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 시대 전쟁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으로 위로받아 본 기억, 따뜻한 위로로 누군가 나의 마음을 적셔본 기억, 여러분에는 그것이 언제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최고의 인생, 힘들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와 회복을 건네고 예수님은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모 눈에 가장 못난 자녀는 못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못한다고 주눅들어 시도조차 상실한 그런 모습의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자빠져도 되는데 넘어지고 자빠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가장 못난 모습입니다. 실패해도 일어날 줄 알고 일어설 줄 알고 그럴 때 에디슨이 되고 의인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한두 번 주저앉았다고 믿음의 여정에서 몇 년째 주저앉아 그렇게 배회하고 방황하고 방에 처박혀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참 못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실수를 예수님 앞에서 만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이시다 하고 달려 내려왔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힘드실 때 베드로는 배신했습니다. 그러니 얼굴들 면목이 있겠습니까? 정말 큰 소리 쳤습니다. 다 도망가도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거기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베드로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스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참, 이 상황,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침묵 속에 스승과 제자의 그 만남 속에 예수님이 건네신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능력 있게 많은 일을 해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3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많고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어떤 분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또한 또 의지적으로 또 전 생명을 다해 인간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요소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다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부자 청년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정말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고 또한 그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돈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보다 더 높은 가치의 돈이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예수님도 보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자 청년도 이렇고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잘 지킨 부자 청년도 이럴진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자격을 가질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 부름, 우리의 이 따름이 그 선택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선택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따른 것 같습니다. 내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역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까지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희들 그렇게 선택받아 따라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따라왔을 때 저희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심판의 날에 12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12지파를 심판하는 지위까지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높여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드린 것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돌려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버리고 따르지만 버린 모든 것에 여러 배를 돌려주시고 영생까지 주시고 심판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를 얻어 누릴 수 있는 이 땅과 내세에서 영육의 모든 드린 것 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 하실 때 그것을 가져가고 약탈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도려 안겨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다른 어떤 이가 너무 커 보이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될 것 같은 나의 가족과 나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부름에 그 선택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고 있다면 지금은 작은 자 같고 지금은 나중된 자 같으나 분명 역전될 날이 오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점검하시고자 한 가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나 사랑하니?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물으셔서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아십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지금 내 말 못 믿으시나 보다. 3번이나 물으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실수에 맞먹는 3번의 질문으로 점검하십니다. 3번에 걸쳐 베드로를 점검하시고 3번에 걸쳐 베드로를 사명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 위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적셔짐을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기호가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의 베스트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각자의 기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각각의 영역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대로 그 영역이, 그 기호가 충족되었을 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도 동일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을 때 사랑의 기호가 선물인 사람에게 살짝 건네는 그 선물은 그 사람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언어로 접근하며 위로와 격려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최근 저도 경험한 최고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로 받은 격려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남겨진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팔아서 각각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모이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동생 내외는 이 아파트를 저에게 주자고 부부가 논의했다며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나가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집을 그냥 누나 주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많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다른 가족들도 동의해 주셔서 순식간에 집이 한 채 생겼습니다.
며칠 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집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동생의 말로 위로받은 게 아니라 집이라서 위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은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제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는 것도 변화가 안 되고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됐는데 세금만 더 나갑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우리의 감정을 적셔주고 기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돈도 아니고 사랑의 5가지 언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코드를 찾아내고 그 코드에 맞도록 그를 격려하거나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감정을 만져주고 기호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다릅니다. 사명자는 남다릅니다. 사명자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살게 하고 사명은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동행이 보장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절대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이죠. 엄청난 사명이죠. 내 자식 하나, 제 자식 하나 예수 제자 만드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얼마나 어려운 사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은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맡길 때도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아이를 맡길 때도 기저귀 가방, 이유식 가방, 아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 용품을 가방 한가득 담아 그 아기와 함께 건넵니다. 아기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돌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맡겨둡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사명보다 더 위대한 약속, 최고의 하나님,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사명자는요, 나이가 어려도 다릅니다. 군계 일학처럼 정말 다릅니다. 그것은 비단 그 아이가 가진 옷차림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어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명자는 그 눈빛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명자는 중심을 가진 자입니다. 사명자는 중심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중심이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인데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물론 외적인 묘사, 얼굴이 아름답고, 그러나 그 이면에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이 눈에서, 얼굴빛에서 빼어난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작은 목동이었지만 그 양치기도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곰에게로 달려가, 사자에게로 달려가 그 양을 빼앗고 끝까지 찾아오는 그 사명감으로 그 양치는 일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다릅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한 영혼, 친구라도 내가 사명자로 그 친구를 영혼으로 삼았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급생이라도, 때로는 어려도 내가 저를 영혼으로 품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똑같은 라인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말하고 같이 웃고.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 대흥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찾고 헤매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대흥교회 와서 만났던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배운 것이 기도라서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기에 저는 마음에 신앙적인 큰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고등학교 시절 특별히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글을 많이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글은 항상 마지막이 하나님께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과 글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확인하지 못한 신을 향해 그 글이 귀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상실된 마음,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은 갖고 싶은 두 가지를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노였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마이마이입니다. 예. 본당은 웃으시고 드림센터는 뭐지? 그럽니다. 예. 그 당시 유명했던 소형 카세트였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피아노를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떤 점수를 맞으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못 받았고 피아노를 주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점수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주려면 그냥 줘야지, 조건 달고 한 건 아니야. 마이마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했는지 여러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가 쓰시는 그 소형 카세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이마이가 아니고 미니미디인가 뭐 그런 아류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마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대흥교회 와서 진짜 제 영혼이 적시도록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저와 하나님만의 기념일로 기록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첫사랑 때 청년이었던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그 당시에 하늘처럼 보이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 그 식당에서 자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 영혼입니다. 대흥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한 영혼에 대해 가르치시고 살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이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늘 같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은 하늘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그때부터 한 영혼은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동기들을 만났고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었고 동아리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을 모두 다 영혼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저에게 친구가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나보다 잘 돼야 되고 나보다 우선이고 모든 것을 기도해주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었고 다툴 일이 없었고 시기할 일이 없었고 질투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작은 사명, 그 어린 양, 그 짐승, 그 양들을 돌보는 그 일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목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참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사명을 주신 말씀을 붙잡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서로가 티격태격 싸우며 자라가는 예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다윗처럼 맡기신 일이 그냥 작은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영혼인 줄 알고 친구가 아니라 영혼으로 그 한 사람을 덮어버리는 품어버리는 그를 위해 죽겠다고 각오하는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 어디 없을까요? 영혼을 품으면 아픕니다. 영혼을 품으면 속상합니다. 영혼을 품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수두룩빽빽 영혼 사역자들이 가득한 다윗과 같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빛이 붉고 그 용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진 어린 다윗이 너무나도 가득한 대흥교회 제자비전 아카데미, 대흥교회 옛꿈 예담 다비드 디모데, 그런 대흥교회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나이가 120세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는 최근 정필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소천을 옆에서 정말 그 임종 때 위기의 순간을 같이 지내면서 그 임종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죽음이라는 관문으로 들어가는지 정말 하나님이 여실히 보게 하셨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과 정말 많은 고통과,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신 그 어른은 죽음의 그 임종의 순간까지 둘째 사위가 간증하는 대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이 떨어지고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내 기능이 다 사고 능력이 멈췄을 거라고 의료인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목소리로 믿음을 선포하며 축복을 기도하며 자손들과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떠나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명자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른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지금까지 대흥교회를 지탱하셨고 대흥교회 미랄되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대흥교회 어른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 떠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마른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들 돌보시며 기도해 주신 그 결과를 저희가 먹습니다. 끝까지 사명자로 남아주셔서 여러분의 노년이 천국 문에 다다를수면 다다를수록 더욱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우시며 그의 감정을 만져준 것도 아니요, 그의 기호대로 선물을 준 것도 아니요, 그의 실수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분석해 주신 것도 아니요,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보다 더 긴 문장으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허락된 부르심의 자리는 편안과 안위가 아니라 이제 네 맘대로 못 산다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또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말씀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형도 어려운데 그것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다시 사명자의 삶은 편안과 안락과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위로자로 다가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건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이는 인생. 사랑의 교회 펜스 부총리, 전 부총리, 미국의 트럼프와 함께 일하셨던 펜스 부총리의 간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간증에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해서 선거에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정치인의 모습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고백했다고 간증합니다. 자기를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을 향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정치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남달랐습니다. 정말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난 정말 멋진 성도의 삶으로 그가 살아내는 것을, 저희 교회에 오셨던 IWT 멤버들이 로렌 커닝햄이 펜스 부통령 초청으로 미국 백악관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겸손하고 아름다운지를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렸을 때 더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승원 대표,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을 때 그는 300억 자산가라는 닉네임을 달고 간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수영로 교회에 와서 청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는 자신이 3천억 자산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간증하는 내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물려주셨던 사명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평범한 그런 그 자동차 중고차 매매인으로서 사시던 아버지께서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선교사님들에게 가족 이름으로, 가족 자산으로 아버지 버신 돈의 많은 부분을 후원하시며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마다 기뻐하고 그 가족이 아버지의 버는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아들에게 물려주시는 자신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후원할 선교사님을 물려주셨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물려주신 아버지 덕택에 그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웠고 지금도 정말 멋진 물질을 통한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 지쳐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가장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떤 위로를 하면 여러분 그 위로가 마음에 닿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내 인생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명, 내 인생 털어놓고도 다 털어놓고도 살리고 싶은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위로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의 사랑이 우리 대흥교회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맡기시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먹여라, 내 영혼을 쳐라, 내 영혼을 먹여라. 아무리 영혼을 먹이고 치고 돌봐도 이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My lamb, my sheep. 양에 대한 단어는 그 모양을 다르게 하지만 소유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우리에게 위탁하시지, 우리가 위탁받아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그게 자녀의 모양이든 성도의 모양이든 셀원의 모양이든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그 양의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유격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았을 때 그 양이 나에게 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갚으셨구나. 때로는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인간적인 섭섭함으로 남몰래 눈물 흘렸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하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 넘기지 않으시며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양을 돌보기 힘드십니까? 가치는 아는데 양을 돌보는 것이 주저되십니까? 그 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돌본 양에 대한 최고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십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것 없는데 그 많은 대가를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나에게 지불해 주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좌절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깨 펴고 나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도록 사명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서 멋진 사명자 되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위로를 받아들여서 사명자의 당당함, 사명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
그것을 모두 받아 누리는, 그리고 사명자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 좀 오래된 찬양인데